아멘. 열왕기하 갑니다. 수요일 날 열왕기하 우리 계속해서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다음 수요일까지 우리 7장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 3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7장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같이 읽어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하나님의 절대 포기가 없는 절대 사랑이죠.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였는데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고난이 온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왜 왔을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할 때 왜 고난이 유익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내 삶의 섭리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를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당시대의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자가 요엘과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네임 밸류로 따지면 누가 더 위대한 선지자예요. 뭐 이거를 따진다는 게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능력의 종을 어디에다가 붙여놨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붙여놓았다고요. 왜 그랬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더 관영하고 더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더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가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래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가 쉬워요. 자식들도 뭐 이렇게 악한 길을 걸어갈 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부모님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러면 한번 네가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포기의 말은 아니죠. 포기는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끌어가고 싶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싶은 그 부모의 표현일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그 시대의 그 위대한 종들을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붙여놓고 네 맘대로 하라가 아니라 자꾸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 왕인데요. 아합의 아들입니다. 베옷을 입었다고 지난 우리 수요일에 살펴보았는데 그 베옷을 입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회개를 하려고 이 베옷을 입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 중에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 자식을 남의 자식이죠. 요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요 어린 아이를 이 부모가 요 아이를 이제 잡아먹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좀 판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그 자식들의 왕은 백성은 내 자식 아니에요? 왕은 그 나라의 압인데
자기 자식들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처했다고 한다면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묻고 답을 얻고 그리고 삶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데,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다 짜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그 계획을 바꾸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합을 당대에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합이 회개하는 걸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마음을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똑같아요. 왜 위대한 엘리사를 그 옆에 딱 붙여 놓았겠어요? 네가 마음만 바꾸고 회개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만 하면 나는 너를 크게 쓸 거야, 너를 사용할 거야,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여호람은 오히려 내 인생의 고난이 더 진한 거를 보고, 아니 어떻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여호람이 어떻게 하죠? 엘리사를 오늘 목을 쳐서 죽이겠다고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자는요, 뭐 요새 지금 뭐 나라가 지금 뭐 난리가 아니죠. 예. 이게 지금 이 정치 보복이라고 할까요? 이게 계속 대통령이 새로 바뀔 때마다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아주 깊어요. 아주 깊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분열됩니다. 네. 분열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의 교육이 우리나라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다 잘났다는 거예요. 다 내 뜻이 맞다는 거야. 다. 그리고 자기가 다 리더래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뭐 땅덩이가 좁아서도 그렇긴 한데 이게 팔로우십이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심해요. 저희 나라가요. 물론 이제 교육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게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입만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자꾸 입이 살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자꾸 그 사람의 그 약점을 드러내고, 예, 이간질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나라가, 가정이, 교회가, 뭐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되지가 않아요. 미국이 서민 교육을 확실히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97%는 팔로우로 만들어요.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그래가지고 뭐 교통법규 위반하면, 뭐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될 것 같은데, 미국은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냥 뭐 몇십만 원씩 때립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경찰들한테 권위 부여를 많이 해요. 거기에 따른 뭐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권위 아래 복종하라고 하는 팔로우십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뭐 인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약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권위를 세워주고 전문가를 키워서 그 전문가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하고, 밑에 있는 백성들은 따라가도록 이끌어가는 정치 체계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국을 끌어가는 사람은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사실 미국이 정직을 가리켰었거든요. 그리고 청렴을 가리켰었다고요. 근데 이게 세상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쇠퇴해지고, 지금은 뭐 미국도 이 색깔 논쟁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한국은 뭐 지금 너무 심하죠, 사실은요. 네. 답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답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이 토양과 이 문화라는 게, 우리 한국 문화가 상당히 약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호람이 리더로면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 그런 자가 리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혼탁해져요. 체계가 없어지고 뭐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목적지가 어딘지가 불분명해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호람은 이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왕권을 갖고 실력을 행사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리더자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어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왕권을 갖고 아비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죠? 내 탓이에요.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내가요. 내가.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꾸 저 사람 탓이래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람마다 은사가 다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연단을 시키세요. 끌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다 똑똑하겠어요? 뭐 다 물질이 있겠어요? 다 건강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제가 어제도 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풍족하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고 그러고, 권력을 가지면 된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모두가 풍족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가진 걸 흘려보내시면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흘려보내시면 돼요. 작은 거가 흘려보내지는데 그게 크게 이루어가거든요. 여러분, 밥도 그렇잖아요. 국을 조금만 양재에게 끓이는 게 맛있어요? 아니면 크게 끓여서 먹는 게 맛있어요? 뭐가 더 맛있죠? 밥을 크게 해가지고, 그릇을 크게 해서 끓이는 밥이 훨씬 더 맛있어요. 네. 레위기 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그 화목 제물은 제사장이 다 먹지 않아요? 제사장에게 딱 띄워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그날 하루에 모든 백성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게 화목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모든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뭐가 작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세상 말로 하면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은혜가 독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독이 돼요? 내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독이 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독이에요. 왜요? 아니, 삶의 열매가 없는데요?
그 작은 종자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꾸 땅으로 들어가고 썩어져야 되고 미랄이 되고, 썩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증거하는 삶의 현실의 현장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권세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아, 근데 이분들이 그 하나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는 않으시네요. 죄인들에게, 세리에게, 창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사랑의 행위를 하고,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이 왕권을 이어받은 자로 왕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탓만 해요? 자꾸 남 탓만 해요. 우리가 다 누구 탓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누구 탓만요. 가정에서도 들어가면 당신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정에 누가 들어가 살겠어요? 그래도 사는 이유가 뭐죠? 우리 엄마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품죠.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아버지가 한번 알고 그거 화가 나면 한번 뒤집어지니까 그거 다 뒤에서 막고 있죠. 엄마들이 다 막고 숨기고 훈계하고, 야,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 돼. 자꾸 감싸 안고 품고 내 새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끌어가다 보니까 자식이 어느 순간 성숙해서 철이 들고, 그렇게 가정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호람은 엘리사 탓이래요. 엘리사 탓이래요. 엘리사 탓. 네. 그리고 오늘 엘리사의 목을 내가 베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나쁜 놈을 봤나? 그리고 더 처벌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서 2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엘리사를 죽이고자 결단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또 품으세요. 그걸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릇이 너무 크세요. 그래서 내 탓이라 그러고 또 이 자식들을 품거든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또 이렇게 보듬고,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일이 되면은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는 축복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잘해서 준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들을 사랑해서 그 엄마의 그 품는 마음으로 이 심판을 당할까봐,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이 자식들을 끌어안고, 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이번에 해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때 누가 있어요? 엘리사, 여호람을 옆에서 지키고 있던 한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들린 대로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푸십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들을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막 군대가 막 오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애굽 군대 해쪽 속에 군대를 사가지고 우리를 뒤에서 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누구냐? 영적인 문둥병자 같은 나, 영적인 문둥병자 같은 우리, 실제로 여기 문둥병자들이거든요. 문둥병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으로도 치지 않는 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세요? 이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방식을 한번 보세요.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다. 여러분 그냥 죽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죽자, 죽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항복하고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보니까 적군은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적군들이 버리고 간 식량 그리고 군수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아주 배부르게 먹고 또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네 집에 가가지고 숨겨놓고 또 와서 또 숨겨놓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데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일을 하라. 여러분 축복하실 일을 하려면 먼저 이 복음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너무나 좋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일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들에 있는 내 형제 자마에게 알려야 된다.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벌이 임할 거다. 지금 당장에 가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야 된다. 들뜬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병 환자들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 나병 환자들이죠. 문둥병자들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신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성도들 축복받으신 거 믿으시죠? 이미 다 복받았죠? 우리 이미 다 복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외에 다른 복을 구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죠. 이미 복을 받았고 받은 자의 복을 누리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음성을 주시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이 땅을 떠날 때 남긴 게 뭐라 그러겠어요? 생명밖에 없다 그랬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서 아름다운 기업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이 기업을 이어갈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나의 생명을 이어갈 자식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세요? 생명의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가정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시죠. 이 생명이죠. 영적으로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복을 주시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백성들을 나로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이 기업을 이어가야겠는데 누구를 주세요? 또 다른 생명을 주시죠.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땐 먹고 살고 입는 문제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그리고 부모님이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죠? 이 가정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이 자식들의 고귀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이 축복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가문을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가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들어오죠. 자식 하나 잘못 못 키우면 어떻게 되죠? 잘 키우지 못하면 뭐 요 근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부모님이 그렇게 벌어놓은 돈을요. 자식이 뭐 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 생명, 나랑 똑같은 길을 가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 달려갈 때 아니면 뭐 중반전을 달려가든지 때로는 하프타임을 주실 때가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전략을 이제 바꿔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이대로 놔두면 그냥 놔두고 그냥 고 하면 이 사람들 다 죽어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호루라기 불면서 하프타임 그리고 물을 먹이면서 지금 저 영적 문둥병자를 봐라.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을 살렸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지금 너희들이 걸어가는 방향 이 방향으로 가면 죽는 길이고 일로 가면 사는 길인데 이쪽으로 걸어가야 돼. 하나님이 지금 하프타임을 하신 거예요. 호루라기를 불면서 진짜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니? 의미가 뭔지 알아?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보람된 일이 뭐예요? 경박한 건 뭐고 진실한 건 뭐고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맞죠? 내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새 생명을 하나님이 낳게 해주셔서 그 영적인 가족들을 후대에 세우지 않는다면, 네, 그 기업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 기업이 오래 가겠어요? 절대 오래 못 가죠. 네, 그냥 끊겨버리는 거죠. 요새 그 MZ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안 낳죠? 예, 애들을 막상 키워보니까 저희 세대 때는 그냥 야간 자율학습을 해가지고 동등한 기회 속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학원은 이제 주말에나 그래가지고 그때 그 고액과외라든지요 이런 거 못 하겠습니다. 걸리면은 크게 뭐 경찰들이 와가지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등 교육을 시키고 실력 있는 자들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똑똑해서 다 알아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너무 많아요. 학원비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봤자 거기에요. 탁월하진 않아요. 아 그냥 어느 정도 좋은 대학 갔네지 진짜 탁월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결국은 이제 돈이 들어가요. 그것도 있대요. 또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후위기래요. 기후위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똑똑해서 지금 전 세계 기후가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후가 안 될 거래요. 그래서 멸망할 거다. 그런데 무슨 자식을 낳냐.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미해요. 그냥 빨리 파이어족 돼가지고요. 돈을 어느 정도 벌어놓고 그 돈 가지고 그냥 평생 편안한 삶을 구가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죠? 뭐가 남아요? 결국은 다 죽을 건데요.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생각한 최고의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다는 아닐 거예요. 다는 아닐 건데 시대적인 정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죠? 예,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아, 애 많이 낳으라고. 애들 많이 낳으라고. 애 낳아야 된다고. 그리고 생명을 낳아야 된다고. 자꾸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죠. 왜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적인 생명을 낳고 걸어가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꾸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로 그냥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네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기쁘고 은혜로워서 내가 이 복음의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지. 그리고 주변에 영적인 가족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루라기 삑 불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영적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문둥병자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내가 벌 위에 벌을 받을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냈던 이 믿음의 이 과정. 성도님들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풍족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네, 그냥 흘려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많이 흘러오잖아요. 그럼 또 흘려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다 풍족해집니다. 복음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이건 내 거야, 나만 복 받을 거야, 그러면 썩어 문드러지죠. 자꾸 흘려보내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요,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 등대, 험한 파도 가운데 특별히 이 연안에서 비치는 등대는요, 목마른 자에게는 진짜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붙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510자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